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사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재판관을 하나님 세우셔서 공의를 행하게 하실 때 도와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사가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될 때 재앙을 일으키시고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더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은혜 베풀어달라. 그러면 아무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죠. 근데 사사도 헌신을 해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세웠죠. 드보라. 근데 여자도 세울 사람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네가 사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시대까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6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5장까지가 이제 드보라가 사역을 했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평화를 주셨을 때 이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40살 될 때까지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또 지도자가 세워지면 되는데 아무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갔죠. 80년이 지나가고 40년이 지나가고 또 40년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온니엘이 있을 때 3장에부터 온니엘이 나오죠. 그 온니엘이 나올 때 3장 11절에 40년의 평화를 주셨다고 돼 있죠. 40년이죠. 또 온니엘이 죽고 악을 행할 때 에훗을 세웠죠. 에훗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3장 30절에 80년 나오죠. 벌써 120년이잖아요. 40년, 80년이니까. 그리고 에훗이 죽고 난 뒤에 드보라가 또 세워져서 40년, 이렇게 5장 오늘 31절 끝에 보시면 40년 나오죠. 그러니까 120년에 40년은 또 160년이잖아요. 160년이 지나갈 동안 아무도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드보라가 죽고 나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왜 이렇게 악한 삶이 계속 반복되느냐?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대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미디안이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빼앗기게 만들었다. 이 미디안은 남쪽에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이 광야니까 이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을 일으켜서 7년 동안 괴롭혔다고 돼 있잖아요. 이 2절에 보면요.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앗아 가니까 전부 다 웅덩이나 굴 속에 숨어서 산성에 숨어서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파종을 할 때 그 겨우 씨만 남겨놓고 파종을 하는데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진을 치고 거기 보면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또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막 울부짖고 하는 거죠.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 기드온이라는 아들이에요. 기드온이 뺏기지 않으려고 추수를 하는데 밀을 추수할 때가 우리 지난주에 그 맥주 감사주를 했잖아요. 그때거든요. 밀 추수 오순절 3월달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3월달 정도 되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5, 6월 정도 되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추수를 하면 마당에서 잘라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뺏기니까 숨어서 있는 거죠. 포도주 틀이니까 포도주 틀이 뭐냐면요. 바위를 파가지고 웅덩이 안에 포도주를 넣고 밟거든요. 그러면 그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용사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길까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을 까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용사다. 네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용사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다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빼앗길까봐 숨어가지고 밀 까고 앉았는데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도와줬던 그 하나님 어딨냐고. 그런 이적이 지금 어딨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전부 자기 갈 길 살기 바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한 이 미디안 므낫세 집안의 가장 약한 집안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일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불평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종이란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바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한번 불태워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또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로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아온 지팡이 끝을 딱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게 됐더라. 표적을 보여준 거죠. 지팡이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나서 그 번제물이죠. 이렇게 고기를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기도원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샬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란 말이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샬롬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일하기 싫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일단 바알과 아세라 저 우상을 좀 쪼개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동네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나무로 목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하고 가져와가지고 저거 찍어서 불태워서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바쳐라. 우상을 좀 없애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겁은 나고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갑니다. 밤에 가가지고요. 여기 27절 보세요. 이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갑니다.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도끼 가지고요 우상을 다 쪼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불로 태우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거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와보니까 우상이 없어져, 바알, 아세라 신상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랬냐 따져보니까 뒤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요. 거기 30절 보십시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하면서 왜냐하면 29절 끝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누가 이렇게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거 내 몰래 하는 거 봤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니까 다음날 요아스 집에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네 아들 끌어내라. 이 신상을 불태웠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불태웠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가 바알의 일꾼이냐? 바알을 통해서 너가 싸우려고 그러느냐? 바알을 대신해서 싸울 거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 신이 싸워야지 하면서 그가 신이면 그 내 아들이 불태웠다면 내 아들한테 뭐 재앙을 드리든지 하겠지. 거기 31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그가 신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싸울 거 아니냐. 나 내버려둬라 하니까 그 신이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서니까 아무도 기드온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별명이 하나 붙었죠. 여룻바알이란 말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다투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었는데 바알이요. 아무 신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신이 아니니까. 가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알과 다툰 사람이다 하는 별명만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뭐냐 하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나중에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33절에 이제 우상을 없앴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미디안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기도원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사람들이 또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기도원에 가서 깨달음을 주고 막 담대함을 줘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백성을 모은다는 겁니다. 백성을 모아가지고 거기 35절에 아셀, 또 스불론, 납달리 이 므낫세 집안 사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팔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평지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 36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용사면은 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긴 하는데 진짜 이기는지 질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긴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손뭉터기, 양털로 된 뭉터기를 가지고 나가지고 다음날 여기다가 이슬을 한번 내려보시면 땅에는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제 불쌍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을 쭉 내리게 한 거예요. 땅에는 또 바짝 마르게 한 거죠. 그 기도원이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에 물이 가득한 거, 이슬이 내려가지고 쭉 짜니까 물이 쭉 흘러요. 기도원이 누가 물 갖다 보면 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내일 하나님 한 번 더 여기 이슬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게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희한한 또 요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38절에 보면 다음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거기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양털에는 이슬을 내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바짝 마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기도원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원을 달래고 올려가지고 네가 일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달래고 올르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죠. 근데 7장에 넘어가면요,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3만 명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이 나가서 전쟁에 또 이겨버리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절 보십시오. 여룻바알이 기도원이 별명이죠. 여룻바알이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전쟁은 그들의 북쪽에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모레산이라는 곳에 앞에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 모레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미디안 족속이 어디서 왔냐면 남쪽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미디안 족속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모레산이라는 곳에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막 약탈을 하고 막 한 거예요. 모레산. 근데 여기 엔하롯 하는 곳이 있죠. 엔하롯. 이 엔하롯 하는 곳에 하롯 샘이 있어요. 이게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롯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2절을 보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 전쟁의 규례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 싸우기 싫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겁나는 사람,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니까 2만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1만 명 남았어요. 그 4절에 보면요, 이 1만 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만 골라내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 더운 게 전쟁하려고 나왔으니까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창 들고 훈련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 더우니까 샘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마실 때 제일 빨리 뛰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가서 먹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빠른 사람, 이런 사람 다 빼고 제일 뒤에 처져가지고 겨우 물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손바닥에 물 한번 찍어가지고 겨우 핥아 먹는 사람, 요런 사람만 300명 딱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 하롯셈은 보면, 지도에 보면 제가 하롯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엔하롯이라는 곳에 하롯셈에 보면요, 하롯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하롯셈이에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여기에 1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 하롯셈에 물이 돌돌 흘러가는데 여기 1만 명이 모여가지고 물 먹으면 진짜 제일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가까이 가도 못 가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 핥아 먹는 사람, 그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보십시오. 7장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다는 건 뭐냐, 물 가까이 간 사람들이죠. 가까이 갔으니까 무릎을 꿇고 먹죠. 근데 그 가까이도 못 간 사람들은 개가 혀로 물을 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겨우 찍어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다는 것은 뭐냐, 물 가까이도 못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야 아마. 선착순 하면요, 제일 키 크고 제일 발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제일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저 끝에 이제 꼴찌 하거든요. 그럼 선착순 가면 10명 하면 10명 딱 빼면 또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뭐냐면 제일 약한 사람들. 그래서 계속 뛰게 만들어가지고 훈련하려고 선착순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요거 300명 딱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300명 딱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는 거죠. 10,000명 있다가 300명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힘도 없고 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300명을 또 100명씩 나눠요. 그리고 나팔 하나 주고 항아리 하나 주고 불 하나 주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불러놓고 가장 약한 사람 300명에다가 또 그 300명을 100명씩 나눠가지고 겨우 뭐 나팔, 그리고 항아리, 불 이것만 주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기도원이 이제 사람들 많을 때는 전쟁할 만한데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는데 겁이 나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도 겁을 내니까 네 겁나면 저게 보초병한테 한번 가봐라. 밤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보초병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살금살금 밤에 내려가 보니까 그 보초병들이요, 딱 가보니까 거기 12절에 보면요, 이 미디안 적군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메뚜기 같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천막을 쳐놓고 메뚜기가 많이, 그 모아놓은 것처럼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군대가 거기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이 보초병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볼래? 꿈 얘기를 하는데 보리덩어리 하나가 굴러더니 이 미디안의 이 큰 진영을 다 박살 내버렸다. 다 뭉개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친구가 해석을 하죠. 이 보리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 기드온의 이 보리덩어리가 우리를 다 박살을 내고 뭉개버리고 이겨버렸다. 그런데 자기 꿈을 해석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은 기드온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눴죠. 나팔, 항아리, 횃불을 주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할 때 여기 보면 이 보초병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에 그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막 들고 할 때 이 적군들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적군들이 쳐도는 소리가 나니까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적인지 우리 편인지 구분도 안 가는 상태에서 막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 막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죽이다 보니까 전쟁에 다 패고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게 되니까 여기 22절에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발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밤에 뭘 안 보이니까 서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서로 앞에 보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여기 2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적들이 도망을 가니까 요단강 나루터기에 가가지고 그 건너는 사람들 못 건너게 다 막아 죽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가가지고 요단강을 딱 차지하고 거기서 적의 장군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거기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 나머지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추격해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겨우 300명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전쟁에 이겼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을 이 연약한 또 힘이 없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심으로 자기 나라를 도우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8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8장에 나가면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다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막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막 주동자인 것처럼 12지파 중에 최고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이겨놓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런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서 그래도 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장은 기도원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7장 두 장만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 없느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주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이런 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일할 일꾼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기드온처럼 또는 앞에 일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정도 교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할 때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